여러분 시편 31편을 책 바지에 그냥 펴놓으십시오. 제가 오늘 사용하는 번역본이 새 번역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시간을 좀 내셔서 이 31편을 자꾸 반복해서 좀 읽어보십시오.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신앙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에서 이 앞날을 시간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으로, 그 다음 손에 있사오니는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붙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 시간은 수명을 의미하지 않고 생애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애, 과거, 미래, 좀 더 나아가서는 태어나기 전 영원의 시간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의 시간과 그가 살아야 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속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 안에서 시인 자신은 신적 존재도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의 문제로 인해 고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며 원수들의 위협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한 시간 안에서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 치유, 어루만져 주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시인은 영웅도 또 그런 어떠한 특별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마는 생의 문제로 고뇌하고 잠 못 이루고 원수들 앞에서 떠는 그런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그런 시간 안에 하나님의 위로, 치유, 어루만져 주심을 시인은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그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괴로운 심정, 그것 때문에 보다도 어려울 때마다 자기의 주인이, 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이 시인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동기 유발이 시인의 신념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때때로 자신이 그 시간 안에서 원수들의 위협에 처했을 때 생의 곤고한 상황이 왔을 때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부터 얼굴을 숨기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그가 가장 확신과 평안할 때와 똑같이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생애 고난과 역경이나 감정의 어둡고 밝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락날락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다시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가 잘못하였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언제나 잘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인을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고난도 역경도 죽음도 어떤 실패도 그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 어떤 피조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고난을 당하였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 그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인은 시인의 그러한 신앙에 근거해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생애를 의미합니다. 그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과거와 죽음에 이르는 나의 미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애란 현재 곧 과거로부터 미래로 항상 넘어가는 과정이며, 늘 다시금 왔다가 늘 다시금 사라지는 현재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애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간이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위해 제공된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공간은 매우 제한된 공간이요, 생명을 위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생명의 기회는 지나가 버리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 공간과도 작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의 시간 안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였으며,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끔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나의 시간 안에서 나는 상처 입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절망하며 사소한 일에 집착하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소심하고 강건한 것 같지만 실제로 약하며 유혹에 쉽게 넘어가며 나의 불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시키며 한탄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일은 납니다. 그런데 일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보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구원이 있고 격려가 있고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칼 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나의 시간이란 거짓과 왜곡의 10년을 지닌 나 자신이며, 그것은 곧 이제까지 살아온 나, 지금의 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며, 주님은 그러한 나를 잘 알고 계시며, 그런데 이러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결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난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결정되어 있고 늘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 가운데 있어서 살 수 있도록 운명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 시편에서 말합니다. 이러한 나의 시간이 주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속해 있다, 달려 있다. 또는 나의 시간은 그분에게 붙잡혀 있으며 그분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나는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의 어제와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은 아주 비밀스럽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생, 나 자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의 결정에 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단지 내가 죽을 때까지만 달려있지 않고 죽은 후에도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외손자가 지금 금년에 초등학교 3학년인데 3살 났을 때 저희 집에 와서 제 서재에 들어갔다가 자기 엄마 아빠가 면사포를 벗고 찍은 사진 조그만 액자를 갖고 나왔어요. 나와서 저에게 할아버지 이 사진에 있는 아빠 이 남자와 여자가 우리 엄마 아빠 맞아? 그래요. 아 그럼 맞지.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어디 있어? 그래요. 나는 왜 여기 없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외손자에게 알아듣건 알아듣지 못하건 간에 너는 이때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단다. 그리고 나중에 너 엄마가 아빠가 결혼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단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제 손자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후가 될 겁니다. 뭐 그 3살 때 깨달았다면 이건 뭐 기가 막힌 천재죠. 근데 아마 상당히 뭐 40이 나서도 못 깨닫고 살 수가 있고 50이 나서도 못 깨닫고 살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30이나 20에 이걸 깨달았다고 하면 내 손자의 생은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주님은 나의 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건강 문제로 1년 동안 쉬는 과정에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거의 매일 기도를 합니다. 1년에 몇 번씩 가서 설교도 지금까지 해왔는데 건강할 때도. 그런데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당신이 필요로 해서 그분을 강단에 세워주셨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세요. 다시 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서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은 숙명의 손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숙명과는 달라요. 그리고 우리의 생은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나 보잘것없는 인물의 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생은 내 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할 신앙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은 숙명도 아니고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약한 자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진리입니다. 나는 진리를 믿는다 했을 때 그 진리를 믿는다는 게 뭐냐? 구하는 건 뭐든지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장수할 줄 믿습니다. 성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나는 진리를 믿습니다가 할 때는 뭘 말해 주느냐? 나의 시간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나의 생은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와 그리고 미래와 영원의 시간까지 그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시험에 쉽게 들고 낙심하고 상처 입고 상처 주기도 하지만은 나의 생은 지금까지 그분의 위로와 구원의 손길 속에서 계속 치유되고 온전케 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손자보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어서 그건 아주 정직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생명체도 없었고 이 우주에 이른 아름다운 질서도 없었습니다. 아주 깜깜한 허무입니다. 허무에서는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질서가 생겨나고 생명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손자의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온 겁니다. 예언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는 그가 하나님의 깊은 은총 가운데 잠겨 있을 때 자기 생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정말 손이 있을까요?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중학교 학생들 입학한 다음에 성경 시간에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모습이 꼭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다. 하나님 닮아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 선생님 그래요. 목사 선생님, 하나님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렇게 우리와 같으냐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눈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손이 있기 때문에 어루만져 주시고 입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느끼신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더 확대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어디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가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를 믿으면 병 낫고 출세만 하고 성공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복음서가 쓰여진 거 아닙니다. 복음서를 깊이 읽어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을 굳게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누구라는 걸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병자를 고치시는 과정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그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고 기독교 신앙의 영성에 상당히 유리한 점, 가장 탁월한 점이 그겁니다. 다른 종교는 신을 만들어 놓고 또는 어떤 형상화 시켜 놨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오신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듣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를 모든 방향에서 감싸고 있고 껴안고 있고 붙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이 성장했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성장했다, 많이 컸다. 그걸 우리는 자꾸 신념으로 동일시하는데 이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그 사실을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클래스에서 공부를 지성적인
채널을 통해서 공부했던 그 지식과는 다른 지식으로 자꾸 넓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신비로워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구원의 행위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손이지요. 이 손은 어린이를 축복하신 손, 병든 자를 만지고 고치신 바로 그분 손입니다. 이 손은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그를 감싸 안은 손입니다. 이 손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이 손은 강한 아버지의 손, 아름답고 연약한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입니다. 우리 모세골 그 세미나실의 벽에 탕자 렘브란트의 그 탕자 그림이 있어요. 그 난노한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로 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나가서 끌어안습니다. 근데 한 손은 남성 손이고 한 손은 여성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바로 이런 손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가장 모성애적인 성품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만들고 성장하게 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은 그런 손이에요. 은혜로운 손, 신실하고 친절한 친구의 손, 그런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천사도, 그 어떤 마귀도, 나의 죄도, 나의 죽음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손 안에서 나는 숨겨져 있고 세움을 받아오고 있고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나간 세월, 나의 좋고 나쁜 인격과 행실은 모두 다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어요. 착한 일한 거, 깨끗한 일한 것만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서 지금 80평생 살아온 모든 것,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한 것 또는 선한 일을 한 것 다 그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소멸되는 게 없어요. 그대로 다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천국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성경에 있는 걸 추론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탁 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책을 하나 줍니다. 임용수 생애 썼어요. 턱 열어보니까 태어나는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가 선 시간까지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이 됐네요. 친구한테 욕한 거, 문방구에 가서 노트 한 권 슬쩍한 거, 뭐 그런 것들,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다 적혀 있네요. 제가 그걸 볼 때 아이고 하나님 하고 절망하고 지옥에 나가라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걸 보는 순간에 일은 난데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네요. 일은 난데 지금 당신의 앞에 나를 세워주셨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화해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치유되어 오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섰구나. 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그 평생 그 기록된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도 솔직한 이야기가 믿는다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남은 생의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제가 또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 노년을 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은총을 헤아리면서 남은 시간까지 살게 하시고 이 현실이 끝나면은 영원의 시간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1년 후 또는 10년 후라도 생이 끝난 다음에 이것보다 더 좋은 뉴질랜드보다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이게 진리예요. 성서에서 말하는 진리가 이런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믿는다.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세계관이 자꾸 넓혀지고 깊어지고 초라한 인생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약하고 유혹에 힘이 빠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 나를 붙잡고 있고 실패에 먹힘을 당하지 않게 하고 분노에 먹힘을 당하지 않게 하고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어. 그걸 우리가 자꾸 깨달아가야 돼. 그걸 자꾸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돼. 그것이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은 자기의 생애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걸 알고 자기는 매우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요. 목사인 나도 실망할 때가 있고 유혹에 쉽게 넘어갈 때 있고 책임감을 남에게 뛰어넘기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것, 계속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치유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초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스턴트맨이 되는 게 아니고 약하고 부족하고 시험에 쉽게 들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자꾸 담대해져요. 자꾸 담대해져요. 그리고 자유해지면서 정직해지면서 비굴해지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는 교인들에게 우리가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그래요. 시장에 나가서 샌드위치 길거리에서 가게 한다고 시시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한국적인 썩어 빠진 가치관입니다. 서울대학 간 건 고상하고 지방대학 간 건 시시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 기독교인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초인이 안 돼요. 초인이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은 자연의 일부인데 죽어야 되고 내일의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걱정 안 하겠어요? 자녀들 기독교인 자녀라고 어떻게 말썽 안 부리는 자녀가 또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장애에서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장애도 극복하고 영광의 사건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아주 약해 보이지만 상당히 담대할 수 있잖아요. 비굴하지 않고 정직하게 되고 그리고 없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잘 돈 많다고 헌금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없는 사람이 헌금 더 많이 냅디라. 지금까지 보니까 이 크라이스트 처치에 그와 다르다고 봅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다 하나님께 헌금 많이 바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예수 믿는다고 약한 존재가 안 되고 로봇처럼 무감각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부모가 떠나고 사랑하는 남편이 떠났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데 울면 안 돼.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울면 안 돼. 그건 그러니까 사기예요. 그럼
예수 아무리 믿어도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쇠해지고 일 많이 하면 약해지고 무리하면 병들게 되고 항상 염려와 근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면 때때로 그게 암이 될 수도 있고 정신 안 차리고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운명이 아니에요. 어느 날 어디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거야. 몇 세 때는 죽을 거야. 그건 운명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내 아버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가 그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내가 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떠나고 계시지 않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가서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꾸미지 않고 아버지 지금 이 절망, 어떠한 일 때문에 깊은 절망이 잠도 못 자게 하고 저를 몹시 괴롭힙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약한 나입니다. 지극한 미움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미움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의 손길이 항상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솔하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이 주님에게 달려있으므로 우리의 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주님에게 손에 달려있지 않다면 이 허무한 생이 다 허무해요. 그러나 우리의 허무한 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고통하고 땀 흘리면서 살다가 죽어서 무덤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허무한 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게 살게 돼요. 이것이 이제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잘 믿으면요, 일반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합니까? 세상 지식이 어떻게 우리를 평안을 줍니까? 세상 지식이 썩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살립니까?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안 갖고 하나님을 안 믿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또 인간 없이는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늘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도록 자꾸 그분에게 우리를 위탁을 해야 돼요. 오늘 시편 이 31편 결론이 23절 24절인데요. 제가 그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조금 바꿔서 주님을 믿는 크라이스트 처치 장로교회 형제 자매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크라이스트 처치 형제 자매들이요,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 용기의 근원을 아는 사람이래야 여기 아멘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용기는 돈에서, 명에서, 건강에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오기에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진정한 용기의 근원이 그분으로부터구나. 깨닫는 사람이 될 때는 진정한 용기를 갖게 돼요. 이 성서는 진정한 용기가 뭐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인간이 살아갈 길이 진정 어디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